오늘 모든 것을 제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가 승객 100명을 태우고 이륙한 적이 있었습니다. 콩코드 여객기는 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죠. 현재 비행기들보다 2배, 3배 빠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근교에 있는 한 호텔에 추락하였고 비행기에 있던 100여 명과 호텔에 있던 4명이 모두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당국은 활주로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콩코드 여객기 바로 앞서 이륙하였던 컨티넨탈 항공 소속의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몸체에서 부품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얇고 긴 40cm가량의 철판이었습니다. 콩코드 여객기는 이륙하다가 빠른 속도로 이륙하다가 그것을 밟게 되었고 바퀴가 파열되면서 불꽃이 튀어 엔진에 불이 붙어서 이내 그렇게 큰 사고가 번지게 된 것이죠. 무엇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 최악의 사고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천국의 기쁨이 크게 열렸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가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주인은 밤새도록 찾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과 산물이 제자리에 있어야 일의 공정이 유지되고 기계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와 우리 마음에 제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될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의 포로처럼 이렇게 볼모로 잡혀있는 언약궤 이야기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떻게 자기 백성의 땅이라고 하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7개월간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 잘못된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 7개월 동안에 블레셋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도 떨어져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그 합당한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한 자의 고통을 로마서 1장 21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제자리로 돌려드리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와 짐승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몸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재앙을 쌓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자리로 모시지 못한 자의 그런 결론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제 위치에 두지 못하였고 언약궤를 볼모로 붙잡고 있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 합당한 영예에 합당한 자리에서 모시거나 드높이지 못할 때 그 속에는요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고 계속적인 죄의 반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속삭이며 말하기도 하고 조용히 말을 걸어오시기도 하지만 간혹 확성기에 대고 우리 귀에 크게 소리칠 때가 있는데
고통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합당한 위치로 옮기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고통의 확성기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라는 큰 고통이 있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모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죠. 우리 마음에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짓누르고 있는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로 옮겨놓게 하라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남모르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확성기의 소리를 계속 듣지만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문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번역해주고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그 백성의 땅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회의하였고 종교인들에게 자문하여서 이스라엘의 규례라고 할 수 있는 속건제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자, 고통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를 듣고 하나님을 제자리로 모셔드리자. 자, 이렇게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속건제는 배상이 있는 제사 제물을 말합니다. 3절에, 그러니까 속건제는요, 3절에 나와 있는 속건제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해를 가했거나 성물에게 위해 성물을 범하였을 때 보상하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제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는 봤더니요, 6절 이후에 보면 뭡니까? 독종의 종기 모양, 금 독종 5개, 그리고 쥐, 뭐 이런 형상을 5개를 만들러 제물을 바쳤습니다. 5이라는 숫자는 법궤가 옮겨 다닌 5블렛의 성읍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속건제는 원래 피의 제물로 경건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드려야 됐죠. 그러나 이들은 머리로는 속건 제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실은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는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놓고 짐짝 옮기듯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종교이고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에서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물건처럼 옮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 뜻대로 5 마을의 고장의 안정을 위하여 5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으로서 제물을 드렸다. 결국 이들의 심리, 이들의 심산에서요, 우리는 신도, 종교도, 예배도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단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간혹 하나님을 모시다가요, 죽는 사람들의 사례가 크게 보면 3번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드리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웃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잘못 모시다가 죽게 됩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것을 속여서 성령을 속인 일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 들으면 참 두렵지만요, 반복되지는 않는 일이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준과 지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불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종교가,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원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나의 불로 하나님을 구워 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교훈이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자리로 올려드리려면 말씀대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겨야 되고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요,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만민과 화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과 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의 교훈은요, 이들 블레셋 진영의 이들의 행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하늘꿈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내면서 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젖나는 어미소,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는 젖나는 어미소에 새끼들을 따로 떼어 우리에 넣고 그것을 가져다가 언약궤의 수레를 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새끼를 두고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소가 어떻게 들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합당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시험하는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곁길에서 헤매는 눈빛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시험하는 눈, 의심하는 눈, 두려워하는 눈으로 뱅뱅 돌면서 이것저것 하나씩을 해드릴 뿐이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언저리에서 주님 주변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불신앙은요, 이처럼 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만 그 마음 한 중심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이때요, 하나님은 만물을 제 위치로 돌리기 위하여 정말 인상적인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젖나는 소가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들고 직진으로 행하십니다. 벳세메스 지경까지 가도록 소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가시는데, 그 소가요, 그런데 울면서 갑니다. 보입니까? 그 소가 울면서 가죠.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울며 가는 소. 여러분, 이 소는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원앙소리, 구약판 원앙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을 제 위치로 가기 위하여 그 등에 수레를 싣고 옆으로는 젖나는 그 어미소가 옆으로 새끼를 두고 멍에 한번 내보지 않았지만 멍에를 메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린 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울며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기로, 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옮길 수 없죠. 우리는 완력으로 하나님을 제자리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어떠한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울면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들은 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어나기 싫어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성경을 읽기 싫어도 성경을 읽는 것이고,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 위치, 제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말 그대로 울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정욕이 없고 우리라고 왜 세상에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울면서 그 대로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저희 누님이 결혼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로 선택한 본문이에요.
울며 가는 소. 아니 결혼하는 사람도 울며 가는. 제 매형도 목사님이거든요. 참 그 당시에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근데 너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요, 울며 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 위치로 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이렇게 울면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받은 자로서 우리도 곁길로 가고 싶고 우리도 뒤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맡겨주셨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앞으로 가면서요, 이 울며 가는 자의 소리로 갈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와 참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므로 만물을 제자리로 위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